세상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 신자든 힌두교 신자든 심지어는 이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보다 더 기도에 대한 열심을 가진 민족이 없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랍비들의 그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히 기도가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기도문을 미리 정해서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 식사 후에 드리는 기도, 천둥 번개가 칠 때 드리는 기도, 태풍이 올 때 드리는 기도,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 또 여행을 떠날 때 드리는 기도, 돌아와서 드리는 기도, 그야말로 여러 가지 수시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일까지도 이렇게 정해진 기도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적혀있는 문자를 입을 벌려서 소리 한번 내서 읽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이런 무의미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외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또한 유대인들은 이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3시, 6시, 9시입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곳에 있어도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도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이 구분을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점차 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사도들도 이 습관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기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 10장 1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이처럼 죄를 자복할 때 이렇게 낮게 엎드려서 취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모든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헤어질 때, 또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헤어질 때 이 바닷가에 있는 부둣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서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자세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선자세로 이렇게 팔을 쭉 이렇게 펴고 이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는 이 3시, 6시, 9시가 되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선체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번화한 거리나 이 군중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주 더 오래, 더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거룩하게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들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아주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형식적이고 이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점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 초점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봐줄까? 그렇게 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나 또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결국 다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보고 저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희들이 교회에서도 가끔 저 집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해. 저 권사님은 그냥 앉으셨다 하면 그냥 1시간이야. 저 장로님은 기도하시면은 밤을 막 새셔. 이러한 저희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또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런 칭찬들이 저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저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외식적인 기도마저도 제대로 안 하는 아주 기도하고는 이런 기도 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교인들도 오늘날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를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읽는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한 1시간 가까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스스로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부끄러운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너 왜 그러느냐 이렇게 대답이라도 해주시면은 이거 저희들이 참 좋겠는데 저희들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저희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서 제 자신의 문제, 또 자녀들 문제, 또 나아가서 사업의 문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 좀 있다가 또 저기 또 멀리 떨어져서 사실은 부모님들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금년 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또 기도를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5분도 채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다를 떨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도 떨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하라고 하면 참 5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을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내 눈에, 저희들 눈에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툭툭 쳐가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또 눈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저하고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드릴 때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건지, 그것마저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저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가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명료하고 교회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주 함축해서 빠뜨리지도 않으시고 이 3분 4분간 내에 아주 이렇게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교우들과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순서가 다가오는 것을 아시면서 미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기도해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들을 올라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볼 때 저는 정말 감동받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가끔 다른 교회에 가서 보면은 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 중에서 이 창세기서부터 그냥 아주 요한계시록까지 쫙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아주 오래 하기로 그 유명한 이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에 한이 없으시며 진실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시더니 시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잠언을 거쳐서 또 말라기까지 와서 구약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신약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시작하시더니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0분이 넘는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이 성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장로님 아까 노아 홍수 기도하실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듣는 기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은 더구나 또 의미도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한다는 것은 그 설득을 위해서, 그 듣는 사람에게 설득을 위해서 억지로 자꾸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그런 거를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모 교회 가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약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한 분들의 그 마음 상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는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굳세게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그냥 코너에 밀어붙이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를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도취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빠른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놀라운 이 부흥과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교인들이 뜨거운 기도에 열정이 있었다고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기도의 용사와 기도의 이 전사가 되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에게 이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의 이미지가 가장 잘 그려진 성경 속의 그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은 잠시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야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야곱을 바로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도뼈가 빠지고 평생 불구가 돼서 다리를 절며 걸어다닐지언정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정말 질 수 없다는 이런 심정으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정말 절대적인 전투하는 심정으로 저희들은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저희들은 이제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또 산기도에 올라가서는 목사님들이 청년 시절에 저희들이 목사님 저희 산기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거의 10중 8구가 너희들 소나무 한 뿌리씩 뽑아가지고 내려와야 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목사님들 다들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산기도 한번 올라가면은 또 꼭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또 지적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를 또 설교하시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산기도 한번 내려갔다 하면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쉬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참 저희들의 기도는 언제나 투쟁적이고 아주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라고 무슨 정말 전쟁에 나가는 이 병사처럼 그야말로 아주 죽기 아니면 아주 까무러치기였습니다. 물론 소리내서 외치면서 기도할 때도 필요가 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이 뜨거운 기도의 열정과 이 간절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 태도,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도로 흥하는 한국교회가 정말 이제 잘못하면은 기도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한인 이민교회를 포함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기도병은 정말 가히 치명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었는가를 저희들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내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했던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룰 때까지 그야말로 이 야복강가의 이 야복과 같이 불굴의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는 자의 롤모델이 되어갔고, 이러한 기도 태도는 한국교회 전체에게 넓고 또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주 깊게 뿌리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어떤 목적으로 그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없이 기도는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이 정욕적인 것이라도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열심 부족이 문제지 이 구하는 내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인가 이 구하는 선물을 딜리버리 해주는 이 산타클로스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이 먼저 진정한 회개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고 드리는 모든 기도들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500년대 중세 수도원 개혁운동을 주도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기도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노예에게 말하듯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반복한다면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 데레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에 드려왔던 이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때를 부리면
있으면서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적은 없었겠지. 내가 하나님을 코너에 밀어붙이면서 중언부언하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범례를 하지 않았는지 참 많이 반성되는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골방이라는 말은 어떤 밀폐된 공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자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산이 바로 골방이었습니다. 또 이른 새벽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또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것이 주님에게는 골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골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골방에 들어가서 또 문을 꽉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골방은 하나님과 나, 단 둘이만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골방에는 아무하고나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친밀한 사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또 서로 아무 거리낌이나 감출 것이 없는 사이에서 정말 둘만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골방에서 단 둘이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쏟아내는 나의 모든 이야기와 이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 안 하시고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만나자고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지만 잘 보시면은 또 그 각 종교에 대한 그 기도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관계된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만든 기도는 모두가 사람이 만든 기도입니다. 신이 저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기도가 바로 그들의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만드신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30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 앞에 서 계시며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찬찬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나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다 들으시고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매일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하고도 또 통화도 합니다. 종일토록 이런 일 저런 일로 또 골치도 머리도 아픕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육신이 피곤해집니다. 이런 날들이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여러분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이 됩니다. 또 육신도 지쳐갑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치유받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김남조 시인이 쓰신 이 시 밤기도를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하루에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이 스키 먼 데서 돌아오는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남은 세월 모든 날에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 끝순서에 눈물 한 주름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골방에 있는 사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이 힘들고 어깨에 지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의 그분의 얼굴에는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언제이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골방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두 팔을 벌리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저 바쁘고 급한 일 있다는 핑계로 엄벙덤벙 건너뛰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먼 발치서 바라만 보면서도 이 정도면 가깝게 지낸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외식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시게 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진심으로 아버지와 단둘이서 대면하며
아버지의 말씀도 듣고 저의 모든 것도 쏟아놓으며 살아가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며 골방에서 매일매일 만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